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이제는 갚아주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갚아주리라고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12절 말씀에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1절의 그날과 그때는 2장 28절의 그 위에라는 표현에 암시된 먼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낱말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진명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낱말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자기 백성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내 백성. 또 주께서는 만국의 네 가지 죄를 또 지적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흩었고 이스라엘 땅을 나눴고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여 종으로 삼았으며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의 4절과 8절에는 심판의 날에 주께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벌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 징벌은 그들의 죄값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을 종으로 팔아 넘긴 까닭에 그들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와 내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만군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환란의 시간을 보낸 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한 이방 나라들의 죄를 물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백성의 편에 서서 정확히 판단하고 심판하여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악한 자들의 행위는 결국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위로를 크게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위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잡자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은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에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군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열방은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들판과 같으니 다 베어도록 하라. 그들은 포도도 틀에 넣을 만큼 충분히 익었으니 그들을 밟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여러 징조들도 동반합니다. 열방을 베고 또 밟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온에서 부르짖는 주의 목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처럼 두려운 일에 한복판에서 위로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 여호와는 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들의 산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일들을 통해 거룩한 산 시온에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주는 피난처이시다의 문자적 의미를 본다면 폭풍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상인들을 위해 바위에 만들어 놓은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것은 참된 안전과 보호는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성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군사적 배경으로 사용이 됩니다. 왕이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곳이 산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발견되는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피난처와 산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안전을 묘사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들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궁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17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서 알리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주님을 친히 만나는 마지막 그날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며 성화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리라는 말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황 고백이 되실 때 주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는 열방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들의 산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이전에는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만이 내 피난처요 산성인 것을 고백합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18절에 회복이 되는 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열매가 없었던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에서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흐르게 됩니다. 가뭄이 들면 예나 지금이나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랐던 샘이 다시 흘러서 식된 굴짜기까지 넘쳐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에는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당하고 핍박하고 죽은 이들의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장 갚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에 따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음의 대상이 되는 무리에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된 아시리아인들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보상해 줄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한 자에게는 꼭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당연히 미워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은 실체의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와 불공평을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분명 심판되어 버리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재판하시는 날, 그동안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들이 가해자들에게 자신이 당한 거대로 갚아주는 역할에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랑민과 가나안 정착민을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야 했습니다. 왕정시대의 경우에는 시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시온산에 또는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에게 있느니라라고 약속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저는 이제 억울한 일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당한 것은 회식 때 술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회식 때 술을 먹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술을 안 먹는다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는데 왜 먹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아예 술을 못 먹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송년회 때, 또 송년회 때 일입니다. 우리 팀의 이제 절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들도 다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저 말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송년회 때는 술을 안 먹으려고 이제 구석에 튀지 않은 좌석에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술을 이제 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술을 권하길래 제가 못 먹는다고 말을 했는데도 또 이제 권하고 있길래 제 옆에 있던 분이 얘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놔두라고 하면서 커버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있는 술만 받고 내려놓고 이제 그분은 또 다른 데 사람들한테 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먹지 않고 저만 안 먹고 그 송년회 자리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조그만 거라도 정말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강요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인 경우에는 정말 상사가 주는 술을 정말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또 그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한 또 비난과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들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지키는 것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영대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경 질문들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경험이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8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대인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거를 피난처와 산성을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심판대가 되어서 심판을 하지 않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억울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